잠언 30장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잠언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뭐예요? 거짓된 허황된 것 두 가지를 기도하죠. 지금 허황된 것과 거짓을 나에게서 제외될라. 사람은 허망한 것을 쫓다가 많은 손해를 보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허망한 것을 보다가 힘들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 거짓 때문에 자기 자신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제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라고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약점이죠. 사람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그거를 모면해 볼까 거짓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게 되죠. 심지어는 남의 것을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러한,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또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나는 주님을 부인 안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사람의 약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정말로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것을 지금 두 가지를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굴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보면 앞쪽에서도 보면 자신이 그 지혜도 배우지 못하고 거룩한 것들에 관한 지식도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자신이 낮춰서 주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것은 적절할 때,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돈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휙 날아가서 이 사람한테도 갔다가 또 휙 날아가서 저 사람한테도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돈이 있다고 그것이 계속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때 딱딱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해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할당량이라고 생각되는 특별한 양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아굴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때? 불확실한 재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재물이라는 게 불확실하다. 이런 재물을 신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것을 아굴은 알고 있었어요. 아굴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유혹이 없느냐? 가난한 사람도 유혹이 대단히 많다 그 얘기죠. 부유한 사람만큼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나 파시스트 체제, 여기에는 어때요? 위에 사람들은 아주 잘 살죠. 그리고 나머지 그 백성들은 어때요?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그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어때요? 중간지대가 그 주를 이루고 있죠.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적고, 그리고 중산층이나 중간지대 사람들이 많은 게 민주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독재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착취해도 누가 반항을 못 하는 거예요. 반항하면 죽으니까. 반항을 못 하는 거예요. 과거에 히틀러, 중국의 모태동,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소련의 레닌,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북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정말로 가난하죠. 이북이라는 게 같은 민족이면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가 대치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윗사람들은 어때? 위정자들은 아유 뭐 잘 먹죠. 전부 그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차는 뭐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잘 먹고 맨날 양주 마시고 이러고 있다. 김정은도 양주 뭐 비싼 거 모든 거, 그리고 그 아내들과 가족들 전부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명품 뭐 다 들고 다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이 부하게 되면 자기가 더 부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나중에 향락을 누리게 되고,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면 남의 거를 훔쳐서라도 내가 좀 배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지역교회 있잖아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그 세운 사람들이 아주 부자거나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약간 월급 타고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다 세우고, 그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중산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중산층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위아래로만 쫙 깔려버리면 이거 나라가 이제 비참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 그 돈을 뺏으려고 그러겠죠. 강도짓하고 도둑이 흉행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법이 흥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요. 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법을 만들고 대처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나라가 어때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불안한 나라가 돼버리죠. 불안한 나라가. 그래서 가장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은 중산층이 단단해서 그 사람들이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적절하게 베풀고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의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또 어때요? 자신의 불운에 대해서 때로는 그런 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나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도 없지 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그 도둑질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사람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면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나빠도 중산층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부지런하면. 그래서 밤새도록 뒤척이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산다 그 얘기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써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버려요. 내가 지금부터 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뭐 열심히 하겠다 계획해서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팍 부르시는 거예요.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불러서 너 왕해 그러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 막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 선지자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씀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없어. 일반 교회 목사들은 뭐예요? 직업 없으면 신학교나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전도사하고 목사나 해볼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통.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다 그래요. 100%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일할 때 뭐 제대로 돈도 못 벌고 비실비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 일에 관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혹시 신학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뭐 나 주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 평소에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냐고요. 이 한 주간의 삶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서울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갔다 설교 준비해야죠. 밤늦게 와가지고 그것도 차 갖고 가면은 시간 걸리니까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 보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할 일은 또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 하느냐 밤에도 하고 그러면 잠은 안 자느냐 잠 안 자더라도 아침에 새벽에는 일어나야 돼. 그렇게 계속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그 숨차서 못하는 거예요. 그 목회에서 실격한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 뭐냐면 80% 이상이 게을러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느니 다른 거 하는 게 낫겠다. 이 고생하느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인도 안 하신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몇 년을 해도 뭐 아무런 그 사람들도 안 모이고 말이죠.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 찾아서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서 이거 좀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너무 하다 보면 자기 건강도 해치고 또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어때요? 또 실망하게 되면 건강도 나빠지죠. 고민을 계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뭐 안 주시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거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주인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며 너의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 전도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하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네가 들을까 하노라. 너 자신도 자주 그와 같이 남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자, 여러분 어때요? 왕도 없는 데서는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왕도 욕했어. 여러분 대통령 할 때 사람들이 아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 뭐 이름 뭐 윤석열이 아니면 뭐 김대중이 아니면 뭐 저 전두환이 이렇게 이름 부른다고요. 친구들처럼. 그런데 그 앞에서 저 공무원들이나 이런 장관들이나 어우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하고 각하 옛날에는 각하라고 그랬어요. 막 그렇고 난리 되지만 없는 데서 그 아주 한국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많이 있죠. 그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점령했잖아요. 떼국놈이 외놈들이라고 그래요. 외놈들이라고. 놈이야 전부 놈자 붙여. 중국이 우리나라만 과거에 점령하고 많이 공격을 하고 그랬죠. 떼국놈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미국이 힘이 강하고 그러지만 그 우습게 보내. 양키라고 그러고 뭐 아주 우습게 봐요. 양키 놈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통이 사실은 대단히 큰 사람들이에요. 만주 일대를 막 하면서 말을 타고 활을 갖고 이렇게 막 점령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5,000년 역사 중에서 많은 민족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걸 견뎌내는 지구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계 어디 나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잘 산다고 장사도 잘하고 뭐 사업도 잘하고 뭐 잘해요. 부딪히는 그 힘이 강하다고 얘기죠. 이겨내는 게. 그래서 자기는 가난해도 아무리 부자고 뭐고 이런 거를 아주 그렇게 뭐 막 쉽게 얘기하면 존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습게 생각한다고 얘기죠.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이게 뭐예요? 그 종이 만약에 누가 나를 욕한다 그러면 막 흥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없는데 뭐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나도 어디 가서 그 사람 없는데 욕도 가끔 하고 뭐 흉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알라고 막 물어보고 막 파기나 이럴 필요 없다.
누구나 다 마음에 안 들면 욕하게 돼 있는 거고, 또 뭐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 체계로 막 혼자 쭈글쭈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습관이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났거나 힘들거나 뭐 막 입에서 욕 나오면서 막 혼자 떠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이제 해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 성격이 틀리다 그 얘기죠. 그런데 내 성격에 맞춰서 누가 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그건 참 이 세상 살기가 어렵죠. 힘들어.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다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종이 그 밑에 직원이 사장이 있고 그 직원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 사장하고 친구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직원이 일을 못하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저런 직원을 뒀냐? 보니까 형편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도 이제 그 친구 사장하고 무슨 거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사장한테 얘기해서 당신 친구인데 회사를 망치게끔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 뒤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엔 자기가 손해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는 종을 그의 주인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며 너의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 비난 남의 속사정을 폭로하는 사람이 노예나 고용인 중에 하나를 희생시켜서 상관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약한 사람을 짓눌러 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 그 어떻게 해? 그 노예나 종은 어떻게 힘이 없잖아. 그럼 누구에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요청하겠어요?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을 봐줄 사람은. 왜냐? 힘없는 사람 도와줬다가 자기도 피해 입을까 봐 얘기 안 해. 그러면 누구에게 하겠어?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혼낸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검사는 어때? 법을 바르게 시행하는 사람이 검사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이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범죄자들을 잡고 그 사회 기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해라 이랬는데, 검사가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이거나 또 정권의 아부에서 뭐 출세하려고 하는 일부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죄인들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누굴 이제 이렇게 벌을 줘야 되는데 뭐 잘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든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널 죄를 탕감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 이게 법으로 걸려서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당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벌하느냐? 검사를. 하나님께서 벌을 한다. 하나님께서.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후에 밝혀져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럼 거짓 증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위정자들이나 그런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 거기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이 어디서 나왔나요? 전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이 그 법대에서 이 성경을 다 공부를 해요. 이거를. 율법, 모세오경을 다 공부를 한다고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게 기본이니까 최고 앞서 있으니까 이게요. 이거 기본이야. 여기에서 파생돼서 많은 법들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간증했잖아요. 과거에 음성에 있을 때 법원 출신 그 집사가 막 그 성도들을 막 그 자기 세상적으로 막 그 사람이 법원에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법무사를 하니까 법원 사람도 알지, 검찰도 알지, 경찰도 알지, 동네 그 전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일 거래하니까 그렇게 법무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막 그러니까 검사가 저를 2년 뭐 예배 방해를 목사가 예배 방해를 했다. 여러 사람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2년 판사한테 2년 형을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검사가. 그것을 했던 그 집사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 다 자기 농장,
자기가 계획해서 멋있게 풀장까지 무슨 연못까지 만들고 아름답게 자기가 계획해서 짓던 집 다 날라가. 자기 또 아파트 있고 다 살아서 나중에 교회 2층에 와서 나중에 살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거나 죽거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가지고 법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제가 그 서울교회에서 과거에 그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 많아요.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될 자격이 없고, 그 판사나 검사나 무슨 법에 관해서 그걸 결정 내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도 어땠어요? 그 육신적인 집사들이 막 고소를 했고 재판을 엄청 받았어요. 엄청 받았어요.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게 바로 이런 10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요. 자, 11절.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나니. 자, 여기 11절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있다. 지금이 그렇죠. 물론 대환란교리지만 이게. 또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계. 제도권 교회들이 자기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는 그 세대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3절에 뭐예요? 눈이 거만한 세대들이 있다 그 얘기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뭔가 좀 믿음 영적으로 뭐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쳐다보는 눈이 틀려 사람을.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이때까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역사 처음부터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쫙 봐왔는데 뭐 좀 그 배교한 그러한 목회를 맡으면 교만한 사람 같은 건 바로 마귀가 공격해서 쓰러지게 만들거든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눈이 벌써 틀려. 사람을 깔아서 봐. 여기 옛날에 우리 교회 의사 이진모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람 볼 때 눈 깔아보거든요. 이렇게 오면 사람이 오면 아유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참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딱 저거 조금 있으면 나가나 안 나가나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쫙 이렇게 깔아본다 그 얘기죠. 깔아보는 사람들. 그 아주 그게 옛날에 음성의 박상기 아까 얘기한 법무사 그런 사람들 사람을 깔아봐. 서울에도 마찬가지야. 그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나가서 뭐 한다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 그런 것들. 사람을 깔아보고 그렇게 하고 뭐 약하면 하고 또 무슨 조금 어술하면 이런 것들 다 올해 교회 출석했다고 처음 온 사람들 깔아보고 말이죠.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 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에 의해서 이건 100% 진리다.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보면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나니 그들의 눈꺼풀은 높이 들렸느니라.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가운데서 삼키는 세대가 있느니라. 그런 세대가 있다. 그 다음에 말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부르짖기를 주소서 하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고 정녕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으니 음부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둘이니라. 자기 어머니를 조롱하며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쫓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11절부터 17절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에 있으면서 교만하고 거만한 이런 사람들, 약자를 누르고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쭉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굴이 말하는 이 세대는 무엇인가? 아굴이 말하는 이 세대, 지금 여기 세대 나왔잖아요. 자신의 눈에는 순수하나 불결한 것, 12절에. 이게 누가 그렇습니까? 현재 교회, 라우디케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어우, 그 큰 교회죠, 거기. 그 교회 목사님 유명하죠. 거기 뭐 신도가 뭐 3만 명, 5만 명, 또 50만 명 된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 이런 세대.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3장 18절에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도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거기 있는 교인들도 야, 나 이 큰 교회 다니 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일반 개척교회 한 10명, 20명 있는 교회 가면 어느 교회 다니면 아니 저기 있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사람들이. 그게 뭐 그런 세대가 지금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곧 이제 멸망당하죠. 그리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고집이 세고 거만한 세대다. 여 13절에서 말씀하고 심지어 대환란 때는 이들이 14절에 사람의 고기를 먹고 탐욕스럽고 가난한 사람을 박해한다. 그리고 17절에 반역적이고 또 17절에 아마겟돈 전투에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런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와서 대단한 이 교만의 표징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교만이 극대화되는 게 어느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대환란 때 진입되고 후 3년 반에 가면서 최고조로 오르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목이 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쳐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추락이 되는 것이고. 아마겟돈 전투에서 멸망당할 운명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리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대환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현 교회 세대를 지금 성경 여기 저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현 세대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음악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귀에 아주 잘 들어오는 이런 음악이 있는데 불협화음 막 뭐 양동이도 치고 뭐 도끼도 치고 뭐 하면서 이게 무슨 예술이라고 말이죠.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음을 예술이라고 한다. 음악이라고 부르고 조잡한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 막 개떡치라고 뭐 물감을 갖다 탁 던져 이게 예술이라고 그러고 저 이거 알아보겠어 모른다고 그러면 이 사람 수준이 낮네 이러고 말이죠. 그런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 피카소 그림 여러분 어때? 대단히 비싸죠. 피카소 그 그림 보면 그게 그림이야. 자기가 상상해서 막 이상한 그림들을 거기다 그려놓잖아요. 상상해서 그려놓은 야 그런데 대단히 잘 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라고 했죠. 흙을 백이라고 하고 정조를 지키면 야 요즘에 무슨 놈의 정조가 있어 정신 이상자지 이러면서 그런 소리 한다는 세대가 현 세대다. 결혼을 꼭 불필요한 악이다. 결혼을 하면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마약 중독을 이것은 종교적인 그러한 통찰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가정주부도 마약하고 마약이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강남 술집가는 벌써 수십 년 전서부터 그 마약이 다 돌고 그랬고 서울에.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그 또 뭐 일본 그 또 유럽 쪽에 이 이제
보내잖아요, 공부하러. 그럼 거기 애들하고 같이 마약하고. 여기서 보나 부모들이 돈은 잘 붙여주니까 거기서 악한 친구들하고 새겼다 오면 거기서 이제 마약을 배워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또 아프리카의 그 랩 운동, 랩 음악, 섹스 음악이라고 해요. 섹스에 하며 내는 그런 것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영적 황홀경이라고 해서 교회에 도입해가지고 말이죠. 이러고 말이죠. 교회에서 막 춤추고 난리를 치는 거죠. 복음 선가하고 율동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죠. 그런 세대다, 지금 세대가. 또 성경을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세대고, 부도덕한 것을 상황윤리, 상황에 맞춰서, 그건 옛날에 도덕 고리타분한 것이고 지금은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도덕이 상황윤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는 이제 그 대환란에 가서 심지어 사람까지 먹는, 지금도 뭐 과거에 식인종들이 있었잖아요. 대환란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살을 뜯어먹는 그러한 일들이, 피를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얘기죠. 여기 15절에 보면요, 잠언 30장 15절에 말거머리, 여러분 말거머리 아세요? 말거머리 엄청 크죠. 한 10cm 정도 돼요. 그리고 한 2cm, 1.5에서 2cm 되는 굵기만 게 손가락만 하죠, 거머리가. 근데 원래 거머리는 작은 게 무서워요. 딱 달라붙으면 피 빨아먹지, 작은 거는요. 이 말거머리는 피는 안 빨아먹고 상처는 낸다, 그게 상처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조개류를 먹고 살죠. 그래서 이 논이나 연못에 이 말거머리, 큰 거머리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붙으면 이제 여기가 막 상처가 나니까 피가 나겠죠. 빨아먹진 않아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엔 두 딸이 있다. 그러니까 피 빨아먹는 두 딸이 있다. 피를 내는 두 딸이 그 부르짖기를 주소서 아멘이라. 뭘 달라고? 자, 대환란 때 얘네들이 그 유대인의 10분의 1이 제물로 사탄에게 바쳐지잖아요. 유대인 숫자 10분의 1을 다 그 도끼로 목을 쳐가지고 사람을 피를 그 사탄의 제단에 뿌리고,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그 사탄의 제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사람을 구워서 먹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괴물들이지, 말하자면 괴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사들,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럼 누가 하느냐? 여기 두 여인이라는 게, 하나는 그 바빌론. 여러분 그 스가랴 5장에 보면은 그 두 여인이 에바라는 것을 타고 말이죠. 무슨 뭐 요술담요 같은 넓은 걸 타고 신할 땅 바벨론에 떨어지는, 거기서 이제 그 집을 짓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 도성을 거기다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그 우상이라든지 이게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많이 신할 땅, 거기에서 나왔단 말이죠. 과거에 아브라함의 고향, 원래 칼데아 우르 그 근처, 거기에 우상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게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에 한 붉은 잔을 든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바로 그 붉은 잔 피란 말이죠. 순교자들의 피. 그거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과 그 여인,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그 두 여인이라고, 말거머리 같이. 근데 왜 주소서 물 달라 그 얘기지. 피를 마시면 어떨까? 피에는 염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계속 목이 마른 거야.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물을 더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미사처럼 피를 빠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카톨릭 미사에 피가 거기 등장하나요? 포도주 대신 신부가 기도하면은 빵은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는 피로 변하고, 그들이 마시는 건 피를 마시는 거란 말이죠. 피를 마시는 거. 그래서 로카만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인이 잔에다가 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로마 카톨릭 표시를 딱 내고서 그것을 얘기해. 로마 카톨릭 미사처럼 피를 빠는 존재가 바로 대환란 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세대는 뭐예요?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요즘 이단들이 엄청나게 성행하죠. 일반 개신교들은 줄어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 신천지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왜 그럴까? 교회가 이제 썩은 것 같으니까 진리를 알아보려고 하다가 무료 성경 공부하니까 모르고 야, 저 사람들 행동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상당히 선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서 거기 가게 된다고요. 일반 교회들은 많이 썩어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바로 마귀의 유혹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바로 주님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사람들이 따른다 그 얘기죠. 마귀들의 교리.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피를 보는 마귀들의 교리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친다고 지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단들에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개신교회는 전부 나이 들은 사람만 있고 젊은 이들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왜? 새롭거든. 못 들어봤던 거거든. 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글로 간 거야. 뭔가 좀 알아보려고. 그런데 잘못 걸려든 거지. 잘못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이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또 한번 그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똥 싸고 뭉개고 앉아가지고 계속 있다가 이제 불과 유하게 타는 곳에 던져져 버리게 돼요.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어. 뭐 서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리산, 한라산, 태백산에 가면 뭐 교주들이 엄청 많아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목숨 걸고 해 그 사람들. 여러분 산 가봐요. 기독교만 있나? 도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자, 그러니까 그 전부 마귀 들려가지고 사실 그 산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 들려가지고. 마귀 안 들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요. 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들이 될 것이고 아마겟돈에서 유엔 군대는 이들로 구성이 된다. 2억의 군대가 바로 이들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 까마귀가 쪼아먹는 거예요.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내고 새끼 독수리가 그것을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환란 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에 2억의 군사들을 막 전부 다 죽이고 나면 독수리들이 거기 모여서 다 사람들을 파먹는데 뭐부터 제일 먼저 파먹냐? 눈부터 파먹어요. 독수리와 까마귀가. 사람의 눈을 먼저 파먹는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눈이 바로 이 죄는 이 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맹독류 새들에게 명령해서 너 눈부터 쪼아먹어라. 그러니까 눈부터 보는 걸로 전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브도 그랬죠. 이브도. 예. 아비멜렉이 죄를 진 것도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하니까 겁먹고 취소했죠. 그러니까 다 눈으로 죄 짓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는 걸로 대부분. 그리고 추가로 듣는 걸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들과 독수리들은 사람이 죽으면 눈부터 먹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마겟돈 근처에도 독수리가 많이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두 딸이 나오죠. 예,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11절에 보면 두 여인이 황새 날개를 가지고 에바를 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신할 땅에 날아가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바벨론 도성을 거기다 세우는 거죠. 그건 실제적인 도성이고 영적인 바벨론 도성은 옮겨와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영적으로. 전 세계를 관장한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최고 권위를 갖고 있죠. 지금도. 일반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이 밑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 교황은. 그래서 그 대통령들은 교황을 한번 만나보려고 막 길을 쓰는데 그것을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줄 서야 돼요. 아무나 안 만나.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받는 영광을 그 교황이 다 차지한.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 교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사용하다가 대환란 때 로마 카톨릭을 막판에 버리잖아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버려버리죠. 자, 영적으로 어머니 로마가 자기만큼 악한 피를 빠는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그러한 것들이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진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속에 새기면 이 세상과 영적인 세계 나가서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시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